제가 왔습니다. 남산동 건당신부 맡고 있는 이상현 의료신문 작년에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투두와 투비, 영어로 하니까 좀 헷갈리죠? 국사말로 해도 좀 어려워요. 행위냐, 존재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인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인격. 근데 원래 이 인격이라는 것이 어원이 이란 말로 프로소폰, 그 뜻은 뭐냐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이라는 게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중에도 다중인격증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존재한다는 병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나만 쓰면 좋겠는데, 제가 중국에 한 5년 있었거든요. 5, 6년 있었는데, 제가 공연을 딱 2번 봤는데, 한 3번 봤는데, 중국의 재미있는 공연 중에 연금사는 게 있어요. 연금. TV로는 여러분들이 본 적 있죠? 근데 저는 바로 앞에서, 이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싹 떨어지는 이 가면이, 그죠? 싹 바뀌어요. 색깔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어요. TV에서 본 적 있습니까? 예. 희한해요. 난 여기 어떻게 하나 시켜가지고, 앞에 다 심하거든요.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데도 모르겠더라고. 이게, 뭐, 하여튼, 희한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게,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훌륭한 명검사라고 그래요. 이제 밖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지 원래 본 얼굴 있잖아요. 거기 나타나면 그 이제 끝이라. 다음은 박수 막 치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공연을 보고 있으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병검사와 닮았다 하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여기서는 이런 거 하면, 저 가면 저런 거 하면, 여기서는 이런 척, 저기서는 저런 척,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야말로 척척박사.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병검사처럼 내가 언제 그런 가면을 쓰고 또 저기 가서 다른 가면을 쓰는지 사람들은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가면을 만들어내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반응에서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가면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 둘씩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가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연 그 수많은 가면 중에 어떤 가면이 내 진짜 모습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평생 내 진짜 모습을 모르고 우리는 살다가 죽습니다. 일생 한 번도 내 자신의 참모습과 대면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내 참모습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 참모습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나의 여러 가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종합해 보는 것. 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 가면을 하나씩 없애감으로써 알 수 있다. 어느 방법이 정답이겠어요? 첫 번째 방법이세요. 모든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 내 참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하나하나 없애면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 같아요? 예? 두 번째겠죠. 모든 종교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수양은 내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내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것. 다시 말하면 텍스 형 말씀대로 지고라지를 아는 것. 근데 그거는 텍스 형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텍스 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우리 집안에 큰 형님이시죠.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알 수 없게 하는 그런 많은 장애물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 안을 들여다보면 그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숱한 방해들이 다 그냥 가짜, 거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속을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모습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참모습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역시 밖으로 드러난 그런 현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거부를 우리는 평소 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잘 만들어냅니다. 이상하고 잘못된 것은 항상 상대방이라는 그런 거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편법이기도 합니다. 설명하자면 내 자신이 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착해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착해지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착한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착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악하다 하면 그냥 증명만 하면 돼요. 내가 착해질 필요가 없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나는 잘못된 게 없고 저 사람만 잘못했다. 그것만 납득시키면 됩니다. 그럼 난 자동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런 짓을 해요. 여러 사람에게 또 납득시키는 그런 것을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또 참 재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 욕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나는 순진무구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완전 적던 우리는 소위 선한 자들이다. 항상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이 됐으니까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뭐 변화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제대로 보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낸 흙을 떨쳐낼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저도 질문을 자주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봉사 열심히 하고, 우리나 오늘 이제 자선주일이죠. 나눔의 실천을 잘할 수 있을까? 선교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나누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선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대개는 생각하고, 그것이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행위의 어떤 행동, 행위, 실천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내용이나 방법,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인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내용,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의 내용이나 방법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의의를 제기하는 신자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뭐 병원도 보험금도 많이 내고, 그럼 그게 뭐 다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왔죠. 건너왔는데 그때 양나라의 무제, 양무제라고 그래요. 왕이죠. 그래서 인도에서 어떤 훌륭한 스님이 왔다는데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기꺼이 양무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자마자 양무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일성태로 절을 진짜 많이 짓다. 그리고 탑도 많이 조성하고, 그리고 온 백성을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도록 그렇게 하고, 또 스님들도 뒷바라지 참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달마대사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한 말이 아무런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섭섭하잖아요.
불교를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집을 이야기하면 성당비인데 돈도 많이 되고 온갖 참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섭섭해. 그래서 이제 스님이 물어봤습니다. 불법의 성스러운 진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째가는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전혀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궁제가 달마대사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달마대사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 대화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불교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헛짓이다 이 말이에요. 헛짓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말 해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관계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상을 이미 받았다. 자, 똑같은 좋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게 공덕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큰 공덕이 왜 그래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오히려 숨기려고 하고 이 말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의 변대기가 문제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곳곳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쩡히 있어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여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겸하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바리사이처럼 언제나 사람들을 급신적이고 하나님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그 마음에서 어떻게 진실한 또 겸손한 기도가 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이 병들어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행위, 기도를 포함해서 모든 신앙행위 동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핵심은 투두가 아니고 투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가 아니고 존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의롭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바리사이가 아니고 세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순에 가득 찬 말씀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이라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 됨됨이가 옳지 못하면 불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외부가 아니고 우리 존재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사이처럼 교만하면 거기에서 교만한 신앙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리처럼 겸손하면 거기에서 겸손한 신앙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흘러나오는 그 근원은 우리 자신의 내면이고 그것을 항상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